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수요 저녁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만이 또 빛을 비출 수가 있고 우리가 정리되고 또 정돈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7년 6개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간 속에서 주신 모든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잘 건립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의 시대 때 천막으로 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다가,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해야 하니까 그때 그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나타나게 됩니다. 1000년 정도 하나님께서 천막 가운데 임재하시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백향목과 또 돌로 된 성전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고, 다윗과 또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답고 또 견고한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외부적인 백향목 나무와 그리고 돌로서 성전을 잘 건립하였지만 그것 자체가 성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또 부르시는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또 사람들만 많이 있다고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세상은 수이지만도 진리는 수를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 빛과 그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의 임재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또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말씀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성전은 가동되어 쉐키나의 영광으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도시와 전 세계를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늘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때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언약궤가 다윗 성에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고, 다윗 성이라고는 이전에 있던 다윗이 살던 그런 성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옮겨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또 성전으로 옮겨가게 될 때, 말씀이 옮겨가게 될 때 솔로몬 왕은 사람들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들을 소집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소집하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또 지파의 두령과 최고의 지도자,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됨을 솔로몬의 그런 소집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성전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왕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의 언어를 보면서 이 시대 왕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왕인데,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할 때
세상에서 우두머리 또 두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왕 앞에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바쁩니다. 나는 장사를 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저것 있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립하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와 언약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세상의 모든 군왕들아,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 일들 가운데 참여해야 된다. 근데 그때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굉장히 바쁘고 결산하는 때, 세상에서 가장 바쁜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볼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에다님 월에 모였다라고 2절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니산월, 유대 원력 이렇게 히브리 언어로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유대 원력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사람인데 영광만을 구하고 성경 곳곳에 우리가 성전을 건립할 때 애굽의 여인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는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또 언어 가운데 히브리 언어가 아닌 가나안인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나옴을 통해서 한두 개를 내어준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솔로몬이 잘 행정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도 민감하게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 기생해 있고 이러한 애굽 여인의 처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다님 월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와 사상을 담고 있는 언어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행정력 가운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때 나중에 나라가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매우 예민한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반적인 메인스트림은 이런 내용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도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형태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7째 달이 나팔절이 있죠. 7월 1일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 대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오늘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장막절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이 초막절, 장막절, 굉장히 우리나라로 친다면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결산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바쁘고 이런 때는 교회 좀 안 와도 됩니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타협을 하고 그렇게 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 때를 주고 결산의 때를 주신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에다님 월, 즉 장막절, 초막절 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성전 건축 가운데 우리가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다양한 분산된 정신이 있지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심령을 적셔서 하나로 집중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형태로 우리가 성전의 예배자로 우리가 부르심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과 2절 말씀 안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될 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모든 백성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부르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그 감동을 내 몸에, 내 어깨에 매지 않으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가나안의 방법으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다님 월, 가나안의 언어와 그리고 7째 달 절기 정정당당하게 이것이 초막절이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7째 달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언어를 섞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경우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메고 가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윗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이전 때에 이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들판에서 거닐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벳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런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아효와 그리고 우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효와 우사, 충성스러운 그리고 다윗과 잘 맞는 그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잘 옮길 방법들을 강구했습니다. 사람의 정성도 들어가고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하였습니다. 정성과 노력과 마음의 중심의 헌신도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장소까지 옮겨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모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보면 왜 이런 의미가 있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사람인데 이 아요라는 사람과 우사라는 사람 충성스럽게 다윗 말씀 잘 듣고 머리 맞대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볼까, 하나님의 복귀를 잘 옮겨가 볼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러한 충성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낸 내용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의 법궤를 어디에 옮길까, 열심히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정성을 투자해서 새로 만든 그런 수레에 좋은 차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딱 올려놓고 또 멋있는 항소가 끌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는 아요라는 아비나답의 아들, 그리고 뒤에는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 충성스러운 아들들이 다윗과 결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법을 옮겨가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정성이 들어갔고 노력이 들어갔고 물질이 들어갔고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갔습니다. 별 문제 없이 하나님 법궤는 옮겨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처음에는 잘 됐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름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보겠다고 하나님의 법궤에 충성스럽게 우사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법궤를 다치지 않게 위해서 손을 딱 대서 막아섰는데, 생명을 걸 막아섰는데, 그러한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너무나도 냉정하게 그 자리에서 벼락 같은 하나님의 정기를 내리시사 적사해버리게 말았습니다. 잘 해보자고 한 일이었는데, 이 일들은 다윗과, 이 일들을 주도하였던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청중과 무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그런 열심과 정성과 머리를 다 맞댈 수 있지만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이죠.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격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2달, 3달 시험 가운데 빠지는 듯한 그런 공백의 기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시간들 한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난 이후 가운데 다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아하,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내 노력과 사람들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내 열심과 내 방편이 아닌 말씀의 뜻과 말씀의 방편대로 다윗은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그 법궤를 다윗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은 시간들을 가진 이유 가운데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더 깊어지고 더 낮아졌던 그런 신앙의 경륜들 속에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내용들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말씀의 중심, 말씀 위주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는지 아십니까?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뼈에 새기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생의 삶의 중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40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동진과 서진과 남진과 북진이 편성되었지만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있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이 재편성이 되고 교회와 교회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사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산되고 생산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구조가 해석이 되고 우리의 삶이 재편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3절과 4절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총체적인 결과물로 솔로몬은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 가운데 재편되지 아니하고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번 실수를 했지 실수를 2-3번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도 한번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연구하고 생각, 관계, 무엇이 여러분 한 번 실패한 것이 다 사람마다 있잖아요. 다 홈런을 칠 수가 없으니까 크게 한 번씩 실패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시는 그 일들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재무장하고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실수하였던 것 철저하게 재무장하여서 처음부터 새 수레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레위기 법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맬 수 있음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알게 되고 왕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교사는 사업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의 그룹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알지 못한 새 하나님의 모든 교회만 하나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 다 다스리게 되는데 말씀의 법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성경의 곳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은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어깨에 메고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어깨에 메는 것. 어깨에 메려고 하면 우선은 우리가 제사장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맵니다.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를 거쳤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의 반열 가운데 예언자의 반열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말씀을 메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실패를 경험하기 직전까지 막 춤을 추면서 막 뛰어놀면서 이렇게 갔죠. 근데 사람이 조금씩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경외가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처음에는 막 많이 웃다가 사람을 깊이 알아가게 되면 웃음이 조금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깊어지는 거거든요. 진중성이 가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웃음의 역사는 잘 없지만도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올라가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메고 올라간 이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성전의 중심 가운데 넣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와 지파의 장들을 다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입구 가운데다 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양과 소를 잡게 되는데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여기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추수의 장막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초막절, 오늘 말씀 가운데 7월의 절기를 과연 우리는 지키고 있는가? 7월의 절기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솔로몬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은 어디 앞에 서게 되느냐면 말씀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소와 양을 잡는 고대 언어로 기록된 언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었더라. 자기 열심으로는 이렇게 못 내놓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게 될 때 말씀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말씀의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집어넣게 되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불로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불이란 말이 없어요. 하지만 역대하 7장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불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양과 소로 드렸던 모든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였던 내적인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역대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임하였는데요.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에 메어 드렸으며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 7절도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전에는 새수레로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방편으로, 인간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임하실 거다는 그런 기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괘씸하게 여기시고 우사를 죽여버렸잖아요.
우사를 치시고 우사를 죽인 것은 이것은 단순한 우사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너 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난 이유 가운데 이 법궤를 멜 때 긴 채를 이렇게 들어서 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성전 안에 딱 거치를 했는데 언약궤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권 집사님 아십니까? 어떤 나무로 만들었겠어요? 우리 김경훈 성도님,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긴장하십시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예. 저하고 눈 안 마주치시는 분 해야지. 이렇게. 예. 예. 임용훈 집사님 옆에 계신 분. 너 말고. 그래, 주원이는 그 언약궤를 어떤 나무로 만드는 줄 알아? 몰라? 그러면 주원이 엄마 알아요? 아니, 주원이 엄마 말고. 집사님, 언약궤를 뭘로 만들었어요? 같이 해봅시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랑 비슷한데요. 광야에 흔해요.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렇게 얇은데 거기에다가 뾰족한 이렇게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를 꺾으면 거기 옹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영혼을 벗겨놓으면 죄를 지은 옹이가 많아요. 깔끔한 나무가 아니라, 순전한 나무가 아니라 옹이가 많아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고급 재료로 쓸 수 없는 옹이가 많고, 근데 그런 나무, 광야에서 흔하디 인생, 발길에 채이는 그런 조각목과 같은 인생, 근데 그런 나무를 하나님께서 깎으셔서 그 위에다가 정검을 입혀요. 여러분, 정검을 입혀요. 잘 단련시켜서 정검을 입혀서 그 정검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영광의 불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였는데요. 그 임재가 같이 해봅시다. 언약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법궤라는 말씀도 쓰고 정보궤라는 말도 쓰는데 보편적인 말씀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죠. 같이 해볼까요? 만나가 든 항아리. 예,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론의 삭이 난 지팡이. 세 번째는 뭘까요? 모세의 십계명에 적혀 있는, 같이 해봅시다. 두 돌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굉장히 바쁠 때 불렀어요. 바쁠 때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메시지 들리시죠? 소리뿐만 아니라 메시지가 들리시죠? 하나님께 굉장히 바쁠 때, 장막절대가 같은 굉장히 추순날 때 우리를 꼭 시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반응하는, 부르심에 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고대시대의 언어로 이스라엘과, 오늘 1절부터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 족장들 다 소집을 했는데, 다 카톡을 날렸는데, 영적인 문자를 다 보냈는데 그 문자에 반응을 해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은 진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씩 체크할 때가 있어요. 살짝씩.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인가, 이 부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이룹니다. 외형적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움직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말씀이 성전의 가장 중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연습하였던 그 연습이 또 다른 문화의 형태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그 가나안 땅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법궤, 모세와 함께했던 말씀의 법궤,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말씀의 법궤를 성전의 가장 중심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안착시킵니다. 성전이 하나씩 인스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사람들이 벌벌 떠는 양과 소와 물질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양과 물질들을 내어놓습니다. 기적 중심으로, 신비주의 중심으로 하면 못 내놓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될 때,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는 없었지만도 역대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들이 내어놓았던 번제단 위에, 그리고 제물 위에 아벨의 제사를 헌령하셨던 하나님의 불로서 임자해 주셨고, 그리고 그 불이 일어날 때 사람들을 얼마나 놀랐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이것이 영광이구나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이 영광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시내산에서 말씀의 법궤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을 빼곡하게 메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을 빼곡히 메워서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강력한 빛들이 모여서 빼곡한 구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두고 쉐키나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쉐키나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한 그 영광의 임재가 동일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그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던 중심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위인데, 이 언약궤 위에는, 언약궤 아래에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요 교훈입니다. 만나 같은 항아리가 없어요.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없습니다. 무엇밖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말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채가 길무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만나, 기적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과 같은 신앙. 오늘날 기적 따라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아론의 상난지팡이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서 불만을 품었던 레위 지파들이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은사도 있고 있는데 왜 너희만 특별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라고 되어들고 대항하는 일들이 당을 지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데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내놔라. 그런데 결국은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은근하게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직분이 세워지고 누군가는 직분이 안 세워지는데 불만과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운 사람은 잘 감당을 하게 되는데 세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을 지어서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만 살구 꽃이 피고, 지팡이는 뿌리가 끝까졌는데 없는데 죽은 나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서 살구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도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의 임재가 빽빽한 구름으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했을 때 기적적인 만나의 역사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구 나무 그 지팡이도 없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모세의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며칠 전에 우리 임용훈 집사님하고 교회 바깥에 예쁜 꽃, 우리 연산홍이 피운 것을 감상을 하면서 너무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주가 지난 다음에 처절하게 이렇게 꽃이 시들어지는 걸 보면서 며칠 전에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는데 우리에게 눈을 신선하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줬던 세상의 꽃과 같은 것들은
일주일, 2주를 버티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공급할 때 살아있는 말씀,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말씀에 대면하였던 쉐키나의 빽빽한 구름 그리고 빛들, 그것을 받고 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의 빛과 빽빽한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임재를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날뛰게 됩니다. 중력을 무시하면서 날뛰게 되는데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임재는 카보드의 영광,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의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였던 것처럼 성도가 들어갈 자리 가운데 굴복하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믿음의 진보와 행진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대표적인 언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뭐 찬송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런 내용들이 다 이런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채워야 될 것 같이 봅시다. 사람 같이 봅시다. 말씀 같이 봅시다. 예배 다 이해되시죠? 다 부를 때 와야 됩니다. 부를 때 안 오면 내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은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카톡을 부를 때,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 일들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임재를 성도들이 경험하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장막절의 축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 장막절은 고대 시대의 장막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뜻하는 말씀이 초막절이요 장막절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고대 시대의 언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함을 통해서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장막절의 축제 가운데 기쁨과 영광과 환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말씀 듣고 또 말씀 듣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람들을 불러 소집하라. 세상 사람들을, 택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드리라. 그리고 말씀 앞에 서게 하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우리가 순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운반자로, 하나님 말씀의 운반자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